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에게 진정 크리스마스가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소식이며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마구간에서 동물들을 잠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만 보아도 정말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해 보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밥통인 구유에 누이시며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탄생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였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더욱 영광스러웠습니다. 천사와 천군의 찬송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지혜로운 현인들도 이 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이 알고 또 지혜로운 현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악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 들은 헤롯 왕과 어두운 세상의 그 권세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왕들과 권세자들과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둠의 잔치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큰 영광이요 이 땅에 사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빛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과연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인생에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다면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천사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라고 해서 세 가지의 타이틀 Savior, Christ, and Lord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타이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Savior,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죽어야 할까요?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신체 기능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원인이고 그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죄는 우리 몸의 암세포와 비슷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죄는 계속 더하여져서 지금 이 시대의 죄는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하나의 이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분열하고 주변으로 퍼져가면서 이제는 아예 그냥 신체의 일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암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 이처럼 성장하고 분열하고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복잡하고 다양해져도 죄는 죄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내 죄, 너의 죄, 우리 죄 할 것 없이 모두가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그 죄의 크기와 모양과 아무런 상관없이 죄값은 모두가 사망입니다. 모든 생물체는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지금까지 인간이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허망한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수고하여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죽음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제어장치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죽음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지저스는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는 last name인 줄 알았습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last name이 아니라 디바인 타이틀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의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크라이스트의 그 사명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크라이스트라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반석입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며 흔들릴 수도 없고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파운데이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The Lord,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The Lord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대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Lord는 주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에 끌려다니며 사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족쇄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풀려나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내가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구원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크고 기쁜 굿뉴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신학적 의미의 굿뉴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큰 도움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현실의 고난 속에서 언제나 달려가야 할 곳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고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뛰어넘어 새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마트에 가서 먹는 그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삶은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새 몸을 입고 이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이요 이 낮고 낮은 땅에서는 평화로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쁨이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